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이스라엘의 명절인 오순절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즉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날이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요. 얼마나 그렇게 떨리고 두렵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모여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가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히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났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여러분 짧은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교회를 중하게 생각하면서 행해나가는 모습이 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누구신 걸 아신다면 우리가 내 신앙, 여러분 내 혼자의 어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가를 한번 보십시오.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눈들 뜨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고백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이 고백이 여러분 너무나 귀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일상에 치이고 파묻혀 살다 보면 자칫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이고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역사가 무뎌진 모습으로 드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성령께 대한 두려움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좋으신 성령님이세요. 좋으신 성령님. 그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또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은 여러 가지 상징으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삼일체 중에 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제일 낫다 이것이 아니에요. 위격으로 볼 때 이제 성령 하나님 계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육안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때로는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상징을 사용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령을 성경을 보니까 물로 표현할 때가 있고요. 불로 표현할 때가 있고요. 바람, 기름, 이슬, 비둘기 등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된 상징은 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의 바로 근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체 여러분들의 몸 안에 70%가 뭘로 구성됐습니까? 물이야 돼요. 물.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물을 끼고 많은 문명들이 발달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끼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와 이 티그리스 강을 끼고서, 그리고 인더스 이제 문명은 겐지스 강을 끼고서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 주요의 어떤 도시들을 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런던은 템즈강이고, 그리고 파리는 세느강이고, 그리고 베를린이죠. 베를린은 바로 하펠강이고요. 우리나라 서울은 어떤 강을 끼고 있습니까? 한강을 끼고, 그렇죠. 조선이 세워질 때 이 한강을 끼고서 발달됐던 것을 볼 수 있고, 수많은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결코 운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메마른 사막에도 강물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여러분 복된 주일 성령 강림들이 될 수 있는 주일을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사막 같은 우리 영혼에 이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해주시겠다. 너무나 여러분 축복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 오늘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 절기에 두 번째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은 초막이나 장막이나 다 어떤 것입니까? 텐트를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짓고 살았습니까? 짓고 살 것은 아니죠. 천막을 치면서, 초막을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또 초막절을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지고 추수를 하고 이제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를 끝내고 씻고 쉬면 좋게 조림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모든 이제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7일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제사장이 매일 백성들을 인술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이제 떠옵니다. 그리고는 제단에 이 쏟아붓는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 바로 조상들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때 찬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농사가 다 끝나고 수장절 다 모두 곡식을 이제 창고에 드리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한 해 동안 비를 주셔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백성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원을 드리는 절기인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초막절은 이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 붓는 그 제단 옆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시청과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37절, 38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 끝날,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수의 강을 바로 흐르게 해주시겠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고 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와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신데, 생수가 누구를 말씀합니까?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성령이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몇 번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지시기 전날 밤에도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인데,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헬퍼가 되죠.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은 보혜사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한이 있으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표현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과 동일하신 보혜사.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님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사람 안에 계실 것이다. 믿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안에 계실 것이다.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잘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믿는 사람 안에 계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대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심으로 이제 믿는 성도 누구든지 그 영혼에 성령을 모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영혼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이 됩니까? 바로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사실. 흔하지한 것이지. 천년만년 살 것 아닙니다. 네. 어제도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이렇게 6월이 가는데 참 시간이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빠르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할 것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충성할 기회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때론 말씀하시고 때론 해주시고 때론 붙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때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이 있었어도 또다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오르시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면 여러분들 그냥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으니까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생수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지역이죠. 예수님 거기 가실 이유가 없어요. 개취급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가시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고단하게 그 정오에 떼약빛에, 여러분 사람도 안 다니는 그 떼약빛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일반적인 이 물이 아니에요. 이런 편의점에서 사는 여러분 그런 물이 아니에요. 신령한 생수를 말씀합니다.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게 되면 강물이 된다는 거예요. 강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믿는 자의 영혼에 흐르는 강물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샘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풍성해져서 강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른 표현은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심으로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태초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도 계셨고 구약 내내 말씀 속에서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속적으로 내주하신다는 것,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의 축복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쑥스럽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절대로 떠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상태는, 잘 들으세요. 그 상태는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샘물 같기도 하고 강물 같기도 하다는 거죠.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동일한 개인일지라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을 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간헐적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간헐적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이렇게 풍성해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가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가, 그러지 않는가. 이런 것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늘 천국이 되는 삶을 살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세상에 나보다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담대하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 우리 오늘의 교회가 늘 초대교회 하지만 어떨까요? 초대교회 모습이 그 이상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여러분 못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잡다한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면 여러분 나는 그냥 주님 앞에서 평생 일평생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가야겠는데요. 내 영혼에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듯 바로 충만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승리가 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그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런데 물이 점점 불어나요. 그래서 일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발목까지 찹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천총을 충당하니까 무릎까지 차요.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칠 정도로 물이 가득해지는 그 환상을 봐요. 그렇게 되면서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풍성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떨까요? 오늘 발목 신앙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무릎 신앙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은 아닌지, 허리 정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헤엄칠 정도, 가는 곳곳마다, 물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불평과 원망과 무너짐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사람 냄새만 풍풍 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 원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보는데요. 이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여러분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저는 요셉을 들 수가 있는데, 요셉, 그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생애 기록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 요셉과 관련된 말씀들을 쭉 보십시오.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계속 나와요. 이 말을 신약의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여러분 요셉의 인생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고난의 세월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했어요. 그리고 당당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노예살이도 살아갔습니다.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형제들한테 여러분 어떤 말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겨냈던 그였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일로 애굽 나라에 여러분 이제 스타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애굽과 여러 나라에 닥친 이 흉년의 난제도 여러분 다 대처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요셉의 인생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중에 동족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초청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런 고난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 형통케 하신 것,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인생.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중에 귀족이에요. 엘리트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없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죠. 오히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끊임없이 고난이 있었지만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 기쁨의 능력을 그는 계속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신 중에서 하나가 빌립보서죠. 그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기뻐? 내가 이러자고 예수 믿었어? 이렇게 원망했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삶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조금만 쉬면,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할 시간이 그렇게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사랑해도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럴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충성을 해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죄송해요. 내가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이럴 사람들 아닐까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예수로 인해서 삶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풍성한 삶의 비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말씀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너 성령 충만해, 그냥 좀 그래 괜찮아, 이런 말씀일까? 아니에요. 명령이십니다. 명령. 성령 충만하는 이 성령 강림전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증거를 하죠.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 논리 가운데 살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현재 수동형, 명령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동형이니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해 보십시오. 사모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충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 충만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 영혼에 이미 샘물이 있는데 그것이 강물이 되고 계속 흐르고 넘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태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요,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한다.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수시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져요. 오염돼요. 그러므로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 깨끗이 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때 성령께서 쑥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세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므로 늘 말씀을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영혼의 말씀이 충만해지게 되면 성령 충만이 경험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하리로다. 아멘. 예,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다 녹아져요. 말씀으로 살아가면 오늘 형통케 하시는 삶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셔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도해요.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않겠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산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수지맞은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이미 성령의 내주를 허락하셨고 또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흉내만 내는 신앙 되서는 안 돼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 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알아보는 신앙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말 잘하라고 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도 듣지만 하나님도 듣겠어요. 또 누가 들어요? 사람도 들어요. 믿음 없는 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입을 되도록이면 여러분 벌리지 마세요. 그 대신에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여주세요.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신실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인지 가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주님은 더 잘 알고 또 말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신앙인지 그게 믿음인지. 구약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추한 이야기고 실패한 이야기고 다 써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예요. 우리한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혼이 메마른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정작 자신을 발견한 것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여러분 티는 보지만 자신의 안에 있는 뒷부분을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접고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조를 중심하고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다른 삶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주여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호텔에 갔는데 모든 것이 신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이 있었대요. 무엇이냐면 수도였어요. 수도 꼭지를 트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콸콸콸 나와요. 너무나 신기한 거 이게. 그런데 이 콩고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좀 선물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물할까? 이게 좋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연장을 사왔죠. 그리고 몰래 그러면 안 되는데 수도꼭지를 뜯어냈어요. 수도꼭지를 그리고 가지고 나가게 되죠. 가방에 숨겨서 이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나 미국 갔다 왔다. 근데 당신들한테 내가 이제는 물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 이게 어떤 건지 알아? 그러면서 틀었대요. 여러분 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물을 한 방울 더 나왔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는 당황했고 망신만 당했다는 이야기죠. 즉 여러분 수도관을 통해서 이것이 수원지와 연결이 되어질 때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양만 갖추면 곤란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치 수도꼭지만 갖고 다니는 어리석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바라고 그러면서 복을 바라고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여러분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오늘 어떨까요?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면 마가 비틀어진 그런 모습일까요?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가감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마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지 말라 비틀어져 있는 메말라 있는 심령을 바라실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아찔하죠. 내가 주님 앞에서 섬기고 충성하고 할 날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아갈까 생각하세요. 오늘도 말씀 주신 것입니다. 내 영혼에 오르는 흐르는 강물,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주셨어요. 어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목숨을 각오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여러분 심정이 되셔야 돼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싫다고, 그 초보적인 신앙 아닐까요? 아주 믿음 없는 노소 아닐까요? 주님 앞에 가는 날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요셉을 예를 들었고요. 오늘 여러분 바울을 예를 들었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싫다고 내팽개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모습이 있어 없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리어 요셉과 함께 해주세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 감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원망하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